한 주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도를 보아야 하리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렇게 묵상을 며칠 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내가 꿈 해몽은 좀 약한데 뭐 꿈은 내가 해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금가루가 이렇게 막 내려오더라는 거죠. 금가루가 막 내려오는데 그 금가루가 항아리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내가 저 금가루를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잡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으려고 막 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 이름이 쓰여 있는데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히긴 어렵고 저희 아내가 이제 미숙이니까 미숙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 항아리에 미숙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누구지? 미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또 이어서 꿈을 꿨어요. 꿈에 그 항아리가 있는 저 앞에서 어떤 자기 교회 선교 담당 전도사님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전사님, 제가 이 항아리에 있는 금을 갖고 싶은데 금이 쥐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대니까 자기가 그 금을 쥐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랑 아까 통화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혹시 집사님이 미숙 집사님이세요? 제가 미숙 집사님을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 집사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랑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마음에 그 전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뵙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듣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통화하면서 집사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남편 집사님 어려운 일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집사님 그분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잘 모르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일 것 같아요.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 만나자고 빌미를 준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통화하신 거 혹시 담임 목사님에게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꿈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랑 통화한 것도 알고 집사님 빨리 담임 목사님과 최대한 가까운 분하고 연락하셔서 보호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묵상했던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돌보아야 하리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방송 설교를 듣거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참 설교 좋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주제이죠. 익숙한 주제인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유튜브에 선한 목자 이렇게 쳤더니 선한 목자 감리교회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요즘은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교회만 잔뜩 나와서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로는 두 사람이 꼽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죠? 여러분들도 떠오를 텐데 다윗. 또 한 사람은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알고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도 그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돌봤는지 고백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을 좀 소식도 궁금하고 그 형들을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형들에게 다윗아, 너 이 음식 형을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겨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째 막내 동생입니다. 다른 형들도 있을 텐데 다윗을 시켜요. 왜 그러죠? 믿음직하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 8아들 중에 그 인물의 댐데미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죠. 그때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양을 치던 그 경험을 살려서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참 멋있죠. 이 정도 되면 세상에 무서울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웬만한 일들은 그냥 패스,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야 되는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할 정도로 다윗은 고난을 아주 오래 겪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왕이 되고 나서도요, 자기의 갓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벗은 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런 순간순간이 다윗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 삶 가운데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법과 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예전에 우리 한 달 가까워서 가고 있죠. MIT 갔다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묵상부터 시키잖아요. 성경 읽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워십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생명 같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단기 선교 안 나가도 우리가 단기 선교 안 나가면 그에 걸맞는 또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목축에 대해서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나 젊은 청년 때 그런 도전이 오기 쉬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요.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싶다면 성경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선한 목자여야 되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첫 번째는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나이가 10대예요. 정확히 나이를 몇 살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10대예요. 그 10대,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10대죠. 상현이가 16, 용민이 형제 19, 그래요. 영진이 15,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 그것이 덤비면 내가 그것을 그 짐승의 수염을 잡아서 한 방 날리고 그걸 죽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다윗이 정말 간이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다윗의 성품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좋은 목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실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에이,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내가 죽는 것보다 이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목숨까지도 걸고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목자, 이 예수님이에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금 예리하신 분들이 좀 예민하시고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많이 하셨어요. 4번이나 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볍게 듣고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으로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맞나?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이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게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생명을 버릴 권세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무적인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절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별로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애입니다. 영적인 장애죠. 혹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십자가에서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양이 몇 살 먹었는지, 양이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이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요, 사꾼도 알아요.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거죠. 양에게 마음이 있다면 양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요즘 애완견, 심지어는 반려견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키우는데 주인의 표정, 습관, 심지어는 마음도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죠? 키워보셔서 잘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개를 참 잘 키우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나오면 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끔 빗자루를 들고 나오면 얼른 집으로 들어가 숨어요. 그 이유는 땅 파지 말라고 땅 파가지고 몇 대 맞을 걸 알기 때문에.
짐승들은 주인의 습관들을 알죠. 근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표현은요,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인격으로서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게 소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원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예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실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야, 기란아, 너 되게 힘들었지? 그런데 너 힘들 때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 맺혔던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자 그러면 구약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다윗과 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그랬죠. 왜 야곱이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다가 거부가 됩니다. 그 거부가 되어서 자기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을 만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짐승떼들을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럴 때 야곱이 기도하죠. 야복강에서. 그리고서 드디어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이 야 동생아 우리 같이 가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제 양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양떼들이 너무 멀리까지 지금 걸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몰고 가면 지쳐서 다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새끼를 잔뜩 베었어요. 지금 갈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형과 함께 따라가지 않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야곱은 양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내 양떼들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조금만 더 몰고 가면 탈진해서 죽을 것도 알고 있는 사람. 양을 잘 아는 목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혹시 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 이름이 보였다든지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게 그 금이 내 것이 되었다든지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꿈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도 그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절을 같이 좀 읽고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암기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혹시 어떤 안 좋은 환경, 고통,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